11장. 11장은 아까 이제 잠깐 실제 핵심은 포로로 끌려가서 무상을 숭배하다가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던 것은 11장 16절이 이제 11장에서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11장에 보면요, 두 부의 갈등이 나타나요. 그 갈등은 어떤 갈등인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와 포로로 끌려간 자, 그죠? 두 사이의 갈등이라는 건데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호받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그들이 남아있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 자기들의 우월성을 아주 여기 자극하면서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너희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자, 그들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자라고. 이 사람은 누가 함께 계시다는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에 붙은 자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죠? 남은 자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가 남은 자라. 우리 이제 이것을 로마서 11장 5절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은 어떠겠어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죠. 남은 자에게. 그럼 지금 유대가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제 오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다 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는데 두 예를 들었다고 그러죠. 바울을 자신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엘리야 예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12장 5절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벌써 오늘도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 근데 7절을 보면 또 남은 자가 있어요. 그 7절에 남은 자는 어떤 남은 자인가?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를 제하고 나머지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택함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는 택함받지 못한 남은 자. 그죠? 택함받은 겁니다. 자, 이게 11장에서 정말 남은 자가 누구인가? 이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누구를 두시냐면 포로로 끌려간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스를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해요?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 예배를 해고한 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아니고 누구요? 포로에 끌려가서 다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럼 포로에 끌려가게 하는 목적이 뭘까? 그들을 고난으로 몰아넣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 잘하는 합니다. 그들을 고난으로 몰아넣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금 타락한 신앙을 다시 정금같이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목적입니다. 왜 끌려가죠?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광로에 그들을 집어넣어서 그들의 신앙을 정금같이 순수한 신앙으로 재련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세 충격 영광로에 들어간 것이 우연한 일, 뿔뿔에 들어간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신앙을 영광로에 집어넣어서 정금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나오게 하는 목적이죠? 바로 그들은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와가지고 정금같이 순수한 신앙으로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키는 거죠. 그것이 에스라서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에스라서에서 성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제의해 왔어요. 스룹바벨이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안 됩니다. 너희는 이미 혼자만 신앙,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한테 하여 왔으나 성전은 오직 하나님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지켰다. 그래서 제일 거부해요. 이것이 11장을 통해서 남은 자가, 진정한 남은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보이죠?
23절 24절 보면 여호와 영광이 성읍 중에서 올라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라. 그것이 지금 동물로 시작해서 쭉 동편산으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지금 갈대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이 갈대아 지역이죠. 갈대아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남은 자를 데리고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는 인간의 신성의 근거를 두지 않고, 그렇죠? 인간의 신성의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신성의 근거를 두고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요 하나님이 인간의 신성의 근거를 둔다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왜요? 인간이 어떤 자들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보다 더 부패한 자들이고, 그렇죠? 로마서 3장 4절처럼 어때요? 다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시더라. 신실하시다. 이건 참되시다 할 때는 신실한 거예요. 이 신실하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은 그 중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이건 물론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이 신실하신라는 하나님의 이 속성은 어떤 의미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1억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안 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호칭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다 이야기해요. 뭐 여호와 하나님, 뭐 이게 뭐야, 라파, 뭐 다 이야기 난 다 알지도 못해요. 근데 나는 아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성의 근거를 둔 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신실성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죠? 만약 인간의 신실성을 둔다면 벌써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구약의 역사가 끝날 때마다 어떤 말로 끝나는가? 창세기 50장 26절에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죠? 죽음으로 끝나요. 또 열왕기의 역사는 뭘로 끝나요? 시드기야가 눈에 빠지고 폴로 끌려가고, 그죠? 그 아들이 죽는 실패의 역사가 끝나요. 또 구약의 역사 마지막에 느헤미야 13장은 어떻게 했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끝나죠. 그래서 그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말은 뭘로 끝나냐면
저주로 끝나고 있어요. 저주는 사망 멸망이죠. 그럼 구약은 어떤 거예요? 인간의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실패하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이끌으시고, 그래서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이라.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그럼 그 약속은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돌아오면서 나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죠.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의 약속이고. 성경의 약속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지만 약속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하나예요. 그 약속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배가고 떠난 너희들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서 영원히 너와 내가 함께 살겠다. 이 성경이 일관된 약속입니다. 성경 아주 간단한 책이죠.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복잡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거죠. 돌아오기 위해서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의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겪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사업 망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가난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지서도 똑같지만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것을 돌아오게 해서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써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계시록 2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을 한번 봅니다. 12장.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은요,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상징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우리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2장) 1절부터 3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인자야 너는 고래 현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꼭 생각이 있으리라. 4절까지.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현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백성 포로의 현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나가는 자같이 하라. 자, 이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 행위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곧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지금 계시해 주는 겁니다. 계시죠. 행위 계시는요, 그들이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보여줘도 보지 않을 때 행위 계시로 가장 강력한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행위 계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로 현장을 꾸리고 끌려가는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 중에 흩어져 포로 생활할 것을 지금 행위 계시로 보여줍니다. 우리 12절을 보면요, 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지금 열왕기 25장에 나온 것처럼 그 두 아들이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죽고 그 두 눈이 빠지고 쇠사슬의 결박에서 끌려갔더라. 이 모습이 나오죠? 이 모습이 그대로 지금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죠? 그러면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기 한 6년 정도 전에 지금 예언이 됐기 때문에 바로 6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그대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고 있죠? 이 예언대로
에스겔을 쓰게하는 그 모습 그대로 홀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두 번째 부분에 이어지는 또 다른 상징 행위입니다. 이건 두렵고 떨림으로 먹고 마시는 행위죠. 그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거민들이 느끼게 될 큰 근심을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민감했고 거짓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추석이 번영되고 거짓 예언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를 보면요, 오늘 시대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백성들은 근심 걱정해요. 그죠? 내가 가는 데마다 지금 한국에 와서 들리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걱정해요. 걱정해요. 나 빨리 가야겠어. 그죠? 안 들으라고. 빨리 가.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야. 먹고 마시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거야. 근데 거짓 선지자, 또 이제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의 말이 없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적으로 거짓 선지자 또는 잘못된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이성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채우고 있는 겁니다. 21절, 28절에는 예언이 더디지 않냐고 속히 응하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야,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이야기가 아직 멀었어. 그런 일 안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야, 지금 다 나라가 살 텐데, 이것이 똑같은 시대에, 유다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이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 이 시드기야하고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야, 망한다 이야기하는데 지도자는 뭐라고 써요? 망하지 않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레미야, 너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야,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거 지금 아직 멀었어.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때 에스겔은 뭐라고 써요? 예언이 더디지 않냐고 속히 응하리라. 속히 응하리라.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지금 눈앞에 다가 있어요. 근데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해야죠. 오늘 이 시대를 볼 때 참 에스겔 시대랑 비슷한가. 이다가 멸망할 즈음의 시대.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 유지하고 또 평안한 집에서 산다면요,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부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누가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가 개인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면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봐라. 먼저 봐라. 자, 그러면 지금 유다가 죄악을 범하는데 왜 하나님이 당장 멸망시키지 않으셨을까? 우리 생각해봐요. 그렇죠? 왜 당장 멸망시키지 않았을까? 인간이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이루어진다면 이런 낙관주의가 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니까 야, 편안해. 아직 문제없어. 무슨 예언이 금방 섭취돼? 아직 멀었어.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런 낙관주의가 나타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왜 당장 심판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심판하고 싶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 전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지 않은 적이 없죠. 또 오늘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오늘 시대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러시죠? 여러분, 이것은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했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냐? 이것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공인의 음성입니다. 근데 아담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버섯으로 들였습니다. 숨었다고 했어요. 숨어. 이것이 인간이, 범죄한 인간들의 행태죠? 행태예요. 노아 시대에 악이 관영했어요. 악이 관영됐다. 악이 꽉 찼다는 말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당장자로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하신 말이 너희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럼 120년이 된다는 것은 어떤 저기 기기동이처럼 인간의 수명이 120년인데 120년 다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영원히 귀신되어 떠난다는 그딴 쓸데없는 소리예요. 120년은 인간 수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것도 인간 수명이 몇 년이라고 명시된 게 없어요. 왜일까요? 인간의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여기서 120년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공인의 시간을 120년을 주신 겁니다. 120년 주신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6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130년 동안 잔존시켰을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공인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심판받고 멸망받았죠.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죠?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니까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옷도 안 벗고 금방 내놓으시겠다 하고는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어? 예수님 다시 오셨어? 안 오셨어? 안 오셨잖아요. 몇 년이 지나는데? 2000년이 다 지났어요. 2000년이 다 돼가요. 왜냐면 예수님이 30년에 승천했다면 2030년이 돼야 2000년인데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2000년이 다 돼갔는데 아직 안 오셨어. 왜 안 오셨을까요? 이게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니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그럼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뭘 위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초림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었어요.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재림은 구원이 아닙니다. 재림은 심판이에요. 재림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때는 언제예요? 구원받을 때는 오늘이에요. 그죠? 구원받을 때는 오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이야기죠.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로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은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당장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국민의 마음이나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3장은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들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13장 전체가 바로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심점은 잘못된 말씀에 가공할 만한 결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며 백성들이 사로잡히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에 있음을 13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우리들이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국내에서 목회할 때 목사로서 설교 또는 같이 그룹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최일선에서 말씀을 저 이방민족에 전하는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들이 전할 말씀이 어떤 것이요? 간단하죠. 진리의 교훈, 곧 바른 성경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구약 성경에는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를 비유하는 여러 가지 말들도 나타나죠. 자,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영향은 가공할 만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대지에 갈 적이 세 가지가 나와요. 적이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 이제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한국군은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떤 꼴로 가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적을 상실해버렸어요. 추적의 개념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니, 군대가 적의 개념이 없이 어떻게 군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상대로 싸운단 말이에요? 싸울 상대가 없는데 군대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군대는 훈련도 안 하고 제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간단한 눈으로 바라볼 이야기 아니죠? 그래서 전방에 있는 경계초소 다 없애버리고 울타리 다 헐어버렸어요. 군대는 훈련도 안 하고. 우리가 적을 알아요. 적을 알아요. 그럼 이 계시록은요 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계시록 10장 9절에 용이 쫓기니, 그죠? 옛 뱀이었을까 말이라. 옛 뱀이었을까 말이라. 옛 뱀은 어떤 것이요? 창세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요. 그럼 이 뱀을 조종하는 세력은 누구냐? 사람과 마귀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사람과 마귀, 우리의 적이에요. 두 번째 적은 어떤 것일까? 13장,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이 적이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니 머리가 17 뿔이 7개라. 머리가 100개, 뿔이 70개라도 그는 한 종류예요. 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세력으로 나타나죠. 많은 형태로 지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세력으로 나타나요. 종교적 세력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죠? 이슬람이 지금 기독교를 핍박해. 핍박하죠? 저 남미에 가면 천주교와 기독교를 핍박해요. 놀라운 이야기죠?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정교가 기독교를 핍박해요. 이건 적그리스도 형태입니다. 또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니 머리에는 양처럼 두 뿔 있고 입에서는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바로 다른 말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머리는 양처럼 두 뿔 있고 이거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죠. 근데 입에서는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 16장 13절에 보면 그 입에서 개울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용처럼 말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진리의 교훈을 변질시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 적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위협되는 적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사단이세요? 아니요. 물론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사단의 사주를 받지만 사단이세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 핍박은요 우리가 순교함으로써 이길 수 있어요. 육신에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죠. 순교함으로써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혼합돼서
우리 신앙이 완전히 변질돼서 하나님께 떠나는 일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위협되는 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진리의 견,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내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오늘 내 자신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내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13장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두 방면으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1절부터 9절까지는 여우 같은 선지자입니다. 여우 같은 선지자. 여우 같은 선지자, 이 거짓 예언자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설계하면 이것이 거짓 선지자.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내가 몇 년 전에요, 내 친구 신학교 동기가 부평하고 부천하고 경계선인데 상동이니까 경계선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교회 개척했다 해서 내가 이제 중국에서 와가지고 거기 가니까 이미 이제 설교사들 보통 오면 설교시키잖아요. 근데 내가 늦게 이제 설교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시간 다 돼가지고 나왔다 하니까 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됐으니까 내가 뒤에 와서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예배를 들으면서. 나 지금 이제 정확히 오래되니까 하도 오래되니까 잊어버렸는데 다 희미한데 그 성경 본문 말씀이 베드로서 전서 어디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대하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 했더니 아니 그 베드로서서를 읽고 설교의 내용은 요새 한참 유행했던 책이 있죠. 사랑의 언어 5가지? 기억나요? 사랑의 언어 5가지. 미국의 어떤 이 저술가가 써가지고 한국에도 번역돼서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 사랑의 언어 5가지. 아니 그 내용 소개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어. 내가 깜짝 놀랐어. 오늘 교회 성도가 이런 방향으로 너무나 치우쳐 있다는 사실과 생각이 납니다. 그죠?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두드린 특징입니다. 특징이죠? 거짓 선지자를 황무지에 사는 여우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우는 무엇의 상징이요? 대표적인 거요? 교활한 거죠. 교활하죠? 황무지에 사는 여우는 자신의 사회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거짓은 황무지의 여우처럼 백성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는 자신이 이익만을 취하며 공동체의 이익이 시에도 무너진 성에 오르지 않고 전쟁을 위해 성벽을 수치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이 여우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이루기를 굳게 바라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3장에 보면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건 점괘예요. 점괘. 오늘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점괘라고 했죠. 오늘 많은 곳에서요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말 들으니까 나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본명에서 어떤 선교사가 돌아와가지고 야, 내가 큰 교회를 한번 생각하겠다. 이 사람이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까? 한 교회 사람을 보니까 예언한다니까 사람이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예언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언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언하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번호표 줘가지고 기다리게 하는 거야. 순서는. 그건 뭐예요? 점괘입니다. 점괘. 오늘 많은 사람이요 점괘와 예언을 구분하지 못해요.
정계의 어려움을 해요. 나도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군대 제대할 때 벌써 딱 제대하고 나는 큰 꿈을 가지고 좋은 큰 회사에 입사하기로 딱 결정되는데, 아니, 꿈에서 이게 전역점을 도장을 안 찍어주나요?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 가지고, 내가 이제 10월 30일 전역하기로 했으니까, 30일 전역해서 10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됐어요. 10월 1일날 근무해가지고, 그 회사 이 유니폼까지 받아가지고 5달만 근무했어. 근데 나중에 이사과에서 연락 온 거예요. 아니, 박 과장 그때 얘기해요. 박 과장, 전역증 가져와. 그래야 여기서 그 공기업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정식 취업 관리를 한다는데, 그 보이서 하니까 전역증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제 공백이 생기니까 그 회사는 퇴사했어. 그리고 하는 말이 그 회사는 뭐냐면, 이제 시기가 늦었으니까 내년 2월 달에 정규 인사 때 오라는 거야. 그래, 난 공에 떴죠? 그날 답답해가지고 내가 미안해 갔어요. 그죠? 미안해. 보세요. 미안해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 이야, 그 사람이 내 시골에 사는 출생부터 정말 내가 깜짝 놀라면 다 알아맞힌 거야. 다 알아맞힌 거야. 그래서 내가 뿅 가버렸지. 뿅 가버렸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시간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거짓 영예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용하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났던 일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적인, 공간적인 초월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해요. 그런 아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안다고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대로 말해요. 이런 전쟁이가 이야기한 대로 하면 다 부자돼요. 그죠? 전쟁이가 이야기한 대로 다 주세요. 근데 안 돼요. 미래는 한계가 있어요. 미래에 것은 이건 정계죠. 정계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여러분의 13장에 점괘란 말이 3번 나오죠. 이 점괘는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점쟁이 노릇하는 겁니다. 그죠? 돈 벌기 위해서 복채를 줘야만 해요. 그죠? 복채를 줘야만 해요. 여러분요, 가끔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 점쟁이 무당한 데 가가지고 온 홀랑 다 뺏긴 거죠. 그게 누구냐면 오늘 기독교로 말하면 이단들이에요. 이단은 정계입니다. 그들은 오직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그 사람들이 추종하는 세력들의 뭐예요? 돈을 뜯어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어떡해요? 다 홀랑하나? 쪽박 차는 거예요. 쪽박 차. 여기 보니까 재개발하면 쪽박 찬다는데 이단에 빠지면 쪽박 차요. 점쟁이에 빠지면 쪽박 차게 돼 있어요. 쪽박 차게. 우리 점괘에 거짓을 해놓고서는 안 됩니다. 10절부터 16절은 이 중심에 간의 회치라는 선지자 있죠. 여기서 회치라는 말이, 회치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나오죠. 회치라는 뜻은 외식, 가장, 이중성도를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에서 나온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풍경등만에 놓여있는데 그들은 아무 일 없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예레미야가 지금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가 거짓말한다고 하세요. 아무 일 때리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시대 구덩이에 처박아 버렸죠. 이것이 거짓인데 평강하다, 평강한다. 해치라듯 진실 가리는 거죠. 가리는 거죠. 거기 담이 있을 때 담은 어제서 말씀하신 성격과 같이 그 사실을 대비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담은 어떤 것이요? 우리 가정집에 담은 도덕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하면요,
나라로 이야기해서는 국경선을 든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침벌 반개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휴전선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양쪽에 철조망으로 굳게 붙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초가 서고 24시간 감시하면서 순찰하는 거죠. 내가 김신조가 내려올 무릎에 GPS 소대당했어요. 그 김신조 때문에 그때 목적으로 나왔던 것을 차적으로 박근성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어요. 한국에는 철이 없어. 포스코가 지어지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 철조망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 수송했냐면 미국의 US 스틸, 아주 유명한 회사죠. 거기서 철조망과 이 파이프를 다 수입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게 만들어진 게 오늘 휴전선입니다. 그걸 만들다가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지뢰 밟아서 사고서 죽을까. 그죠? 그리고 또 휴전선을 그 철책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추운 겨울에 거기서 매복선을 가요. 매복선을 가요. 여러분 하룻밤 추운 겨울에 눈 오는 밤에 매복서고 나면 이게 얼어붙어서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띵뛰기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담을 튼튼히 해요. 근데 지금 담은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해체만 하고 해체만 하고 이것이 해체란 선지자입니다. 무너지고 있는데 페인트로 그림 잘 그려서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튼튼한 것처럼 보여주는 이것이 해체란 선지자죠. 아무리 그것이 그림으로 잘 해체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있습니다. 오늘 해체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죠? 자, 17절부터 23절까지는 영혼을 사랑하는 선지자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여기서 반복되죠. 반복돼. 그것도 영혼을 사랑한다니 사냥하는 것은 짐승을 죽이고, 그죠?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죽이는 거죠? 영혼을 잡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끔찍한 영입니까? 이 영혼을 사냥하는 것은 죽지 아니하는 영혼을 죽이고 죽어야 할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합니다. 오늘 죽지 않은 영혼을 죽이고 죽어야 할 영혼을 살리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라는 거죠. 특별히요, 여기에 20절부터 23절 보면 여자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들 예언자들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일까? 남자는 좀 이성적이에요. 그죠? 원리적이에요. 근데 여자는 감성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많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저 미아리 가도 점쟁이들이 누가 더 많아요? 누가 더 많아? 박수 무당은 남자가 있지만은 일반적인 점쟁이 보통 무당들은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영혼을 사랑하는 예언자, 영혼을 사랑하는 선지자, 사랑하는 예언자는 특별히 예수겔도 여자 예언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과 보게 돼요. 이게 잘하는 거죠? 잘하네요. 이제 은혜로 교회 아세요?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모르고 지나가고 요새 이제 사건이 하나 생겼죠? 이 현혹에 가지고 PD로 400명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제 노동시켜가지고 자기 아들이 하는 회사에 강제 노동시켜가지고 다 지금 빠른 거예요. 재산 다 받았기에 그들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해요. 거기서 강제 노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여기 거짓 신자에 빠지면 비참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 이 교재를 보면요, 54페이지 오늘날 성경에 하나님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계시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인가? 그죠?
우리 이제 시작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27절에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27절의 선지자는 어느 때예요? 신약의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죠? 신약의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까지 대언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말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위에는 뭐가 기록됐어요? 그 위에는 성경이 기록됐죠. 성경이 기록됐어요.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내용은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오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계시게 나타나는 방식이 이제는 구약시대는 달리 완전히 오직 하나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해요. 그렇죠? 우리 시대는 참 선지자, 그 선지자 구분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이것에 있지 않고,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에 있지 않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바르고 있느냐 이것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이내는 한 가지로 주어졌어요. 성경이라는 이게 한 가지로 주어졌어요. 구약시대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각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성경이라는 이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이것을 누가 바르게 사용하느냐, 누가 바르게 다루고 있느냐 이것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무하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도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오늘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대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직접. 여러분 어떤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죠. 이단으로 정지했다가 또 한기총에서는 그 사람 이단이 아니다가 풀어줬다가 또 데모하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그럴까요? 평강제일교회 박연식이에요. 이 사람은 저 영등포에서 노량진에서 대성교회를 하고 그 이단으로 지금 들통이 나니까 이단 연구소장 탕명왕을 사죄해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이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부서 세미나 해가지고 중국에 많이 가서 돌아오네요. 많이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자기가 청도 어디 산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를 줬다. 그 계시를 받은 것이 자기가 지금 강의하고 하고 책 쓴 내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특별히 오늘날 계시를 주자면 그것은 자기 개인의 신앙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건 보편적인 가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개인의 신앙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말씀했거나 음성을 들거나 꿈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가치는 될 수 없어요. 아셨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것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임의대로 해석하고 임의대로 적용하고 임의대로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지만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설교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의 본문을 읽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 적용하고 끌어내는 것은 곧 어떤 것이요? 이건 거짓 선지자의 일종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본문을 읽고 자기 생각, 사상, 주장 온갖 헛되던 말을 들여놓고 있는 설교에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왜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아침에 이제 우리 이 목사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오늘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가요.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잘 분별해 드려야 합니다.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으면 야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배워야 할 이 당위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 경계선 정말로 유창하게, 그죠? 음향 시소도 기가 막히게 돼서 효과도 좋아. 그 사람들 많은 설교를 아주 유창해. 발음 하나 서지 않고 토시 하나 서지 않아. 아주 그냥 물을 흐르는데 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해요.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잘 분별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보지 못했는데 우리 유튜브에 이찬수 목사 이야기가 뜬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 살짝 제목만 봤는데 내용은 보지 않았어요. 이것도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참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위험한 발언을 했어요. 이 경계선. 성경의 내용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세상의 조류와 영합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영합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참 대단하구나. 그저그렇구나. 그걸 따라가겠어요. 어디서 얘기했죠? 오늘 죄를 죄로 이야기하고 상처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심리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유창하게 이야기하면 손들이 야 그런 거다. 여러분 저항으로 죽었던 영혼들은 심리학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고칠 수 있어요.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해요. 고린도의 이야기죠.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근데 바울은요, 내가 세상의 지혜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보세요. 바울로 이야기하는 세상의 지혜는 누구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으로 랍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허물자라. 또 그는 누구요? 갈릴리아 다수에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또 이게 권세를 이야기하면요, 대지적인 공부를 얻을 정도로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디 걸로? 하나님의 지혜. 그럴까요? 세상의 지혜로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면요, 우리 한국에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동원 목사예요. 그죠? 지구속에 여러분 잘 알아요. 정말로 달변가요. 자기 스스로 언어의 마술사라고 해요. 그죠? 그 사람 이 설교들을 나는 여러 번 들었는데, 왜냐면 할렐루야 교회 할 때 그분이 와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어. 다 그냥 뼈가요. 뼈가.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나중에 그 사람이 은퇴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말장난이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는 큰 교회를 이룬 것은 수평 이동만 시켰다고 했어요. 수평이나. 본인이 그랬어요. 나는 한국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어요. 오늘 이 말장난. 쉽게 말하면 그분이 이야기한 대로 말장난. 이 말장난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흥분시키고 모을 수 있어요. 오늘 그 말장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모여들죠? 네. 모여들어요. 근데 그 가지고는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진리의 교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할 건가? 간단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교훈, 복음을 전해야 해요.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지 못할까? 사람들이 좋은 소식 듣고 싶어 하죠. 그죠?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 불필요한 진리를 말할 것이 아니면 낙산적인 말로 속일 것이다. 여러분 슬픈 소식보다도 기분 나쁜 말보다도 어떤 거요? 듣기 좋은 말, 행복한 소식을 듣기를 원하죠.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들 떠올렸어요. 이것은 이미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2000년 전에 이 시대를 바라보고 경계한 겁니다. 경고한 거죠? 우리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부터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보다 더하여. 그렇죠? 자, 이것이 지금 바울이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서라고 해요. 왜요? 이미 이 내용에 나온 것처럼 바울은 지금 숭배하는 나를 알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 디모데후서인데, 그죠? 자, 디모데를 바라보자기 만나기로 보냈어요. 그래서 오라고 해요. 근데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디모데를 만나고 바울이 숭배했는지 아니면 못 만나고 숭배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지막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편지를 쓰고 있는 디모데후서인데, 지금 사랑하는 아들 곧 후배에게 목회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내용이 어떨까? 지금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예요. 바울이요 많은 수교 여행과 교회와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목회할 때는 이제는 나보다 쉽고 편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러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야마는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핍박받아서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말이 아니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말이 아니죠?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요? 여러 가지 온물 사이 현상과 똑같은 건데 그 중에 가장 핵심된 것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것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오늘 현대인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오늘 자기 이해는 없어요. 다 이기주의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말할 필요도 없죠? 오늘 만문이죠.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이것이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거기에 보니까 뒤에 쭉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며. 그렇죠? 오늘 현대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추구요. 그죠? 눈에 보는 것, 손에 만지고 귀에 들리는 것, 입에 넣는 것 다 쾌락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즐겁게 먹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은 음악, 아주 흥분되는 음악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은 거 볼까? 그죠? 이것이 오늘 쾌락추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 하나 제대로 개발하면 이건 대박 나는 거죠. 로또 복권 하면 망하지만 게임 하면요 부자 되는 거예요. 이게 쾌락추구 때문이에요. 바울이 바로 2000년 전에 오늘 사회를 그냥 깨뜨려보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니, 그러니까 오늘 목회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근데 오늘 목회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는 이야기합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6절까지.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 일에 못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식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데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더라.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지금 전제는요, 지금 장례식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의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때가 됐는데, 지금 앞으로 성도들이 어떨 것인가? 그게 나있죠. 그게 나있죠.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닫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의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오늘 설교의 대부분이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허탄한 이야기.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허탄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조심해야. 내가 그 허탄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조심해야죠. 그건 내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이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비교적 목회를 안 하니까 그것을 조금 덜 위험이 있죠. 그러나 목회하면 당장 이게 그것이 현실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하면 큰 교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성도가 올까? 이런 생각 때문에 성도들의 요구에 부응하게 됩니다. 부응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존 맥갈런 목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중국에도 가끔 오시고 그 제자들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 지도자들을 조금 쪽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가르치죠? 그 양반 사람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960년대에 연대에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인가? 복음을 북권하는 교회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셨을 거예요. 요새도 인터넷 들어가면요 그 책이 그 통역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나는 이제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아주 핵심이죠. 그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는 이 책인데 거기서 아주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옥하는 목사 아들 옥성호 형제가 책을 썼죠. 그 책이 제목이 딱 이 목사님이 지적했던 세 가지를 그대로 제목으로 썼어요. 첫째는 어때요? 실용주의에 물든 교회. 실용주의에 물든 교회. 두 번째는 마케팅에 물든 교회. 세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오락이주의 교회. 이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실용주의에 물든 교회는 어떤 것인가? 미국의 대표적인 정신이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입니다. 그러면 실용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만 좋으면 수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게 실용주의의 아주 핵심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수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큰 교회를 세웠다면 그거야. 사기를 치든지 도둑질 하든지 성도를 어서 끌어오든지 아무 문제가 되잖아. 큰 교회만 세우면 그 교회 목사는 정말로 유능하고 영성이 풍성한 교회 목사. 이거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1920세기 들어서 미국 교회는 뭘로 흘렀어요? 바로 이 실용주의에 물든 교회로 큰 교회로 나타나는데 그 영향이 어디로 들었어요? 한국에 그걸 들었어요. 한국에는 이게 실용주의에 물든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에 물든 교회. 그러면 이제 시장 원리에 따른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시장 원리에 따른 교회는 어떤 것일까?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물건이 잘 팔려야 해요. 그래 장사가 잘 돼야 돈 벌죠. 오직 수단은 뭐냐? 돈 버는 데 있어요. 그럼 돈 벌 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건이 잘 팔려야 해요. 물건이 잘 팔리려면 어떻게 해요? 소비자가 좋아하는 물건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요. 이것이 시장 원리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이 시장 원리가 도입된다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을 팔아야 해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야 해요. 이것이 시장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대로 허탄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오락에 묻은 교회. 오락에. 오늘 문화 자체가 오락이 중심입니까?
교회도 그 오락해.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들 즐겁게 해줄까? 그래서 예배 형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 중심으로 예배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가 열리는 정말로 이게 TV에 나오는 슈퍼밴드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누구를 즐겁게 할까? 사람들의 귀를, 감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변질해버렸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심지어 어떤 현상까지 나오는가? 미국에 이제 슈퍼볼 하면요, 미국의 미식축구의 마지막이죠, 슈퍼볼. 그때는 슈퍼볼을 보느라고 성도들이 교회 안 나와. 그게 하필이면요, 예배 시간으로 겹칠 경우가 있죠. 동부하고 서부하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 큰 스크린 만들어 놓고 그게 중계하는 거예요. 중계하고 그 다음에 거의 끝나면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심지어 미국의 어떤 교회는 유명한 레슬링 선수를 데려다 거기서 UFC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어요. 오늘 한국 교회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지만 비슷하게 많은 것들이 나타났죠. 중국이 왜 지금 공산당이 교회를 비판하는가? 중국이 바로 이 싹을 돋아나려고 할 때 잘라버리는 겁니다. 대형교회가 생기게 하는데 대형교회가 문 닫아버렸어.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가정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다시 정화되는 겁니다. 정화되는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제가 지금 바빠졌어요. 왜냐? 다 이제 떠나버렸잖아요. 못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몇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남아있는 사람까지 다 대신을 하니까 내가 지난번에 들어가가지고 딱 88일 만에 나왔는데 90일 이제 체육이 아니라 88일 나왔는데 12주간을 연속으로 강의했어요. 12주간을 연속으로 강의했어요. 바빠져 실수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그들이 그만큼 진리의 교훈에 갈급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피다가 커요. 피다가 커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시작하죠. 그럼 이제 14장을 봅니다. 14장은요,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죠? 네. 그들은 왜 찾아왔을까? 그들의 마음에 우상 속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선지자만을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성 자들에게도 징벌이 있으라는 예언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가장 큰 이슈는 우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상 문제는 십계명 중 첫 번째, 두 번째 계명과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이고 왜 우상을 숭배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경고하실까? 어떤 사람은 우상은 복을 구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나 돌로 만든 어떤 형상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정확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어떤 형상으로 만든 우상은 눈에 보이는 신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것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자, 기독교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 아니라 우리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죠. 눈에 보이는 우상들. 천주교는 우상 문화입니다. 천주교는 우상 문화예요. 천주교는 이 천주교 성당에 곳곳에 우상이 산재해 있어요. 그들이 성상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다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상에 불과해요. 근데 천주교만 그런가? 아니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도 예수님 이 사진 걸어놓고 우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장사꾼이 장사 속이에요. 장사 속.
그래서 예수님 초상화를 어떻게 그렸어요? 정말 아주 퍼펙트한 남자, 잘생긴.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볼품이 없다고 했어요. 볼품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인 것처럼. 또 요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입 벌리고 하늘 쳐다보고 웃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게 기독교의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우상에 보이는 우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약한지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떤 것으로든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좀 더 높은 차원 수준에서 있는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에스겔에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사람 자신 마음속에 제약에 걸림돌이 있어요. 이게 제약에 걸림돌이랍니다. 자, 우상이란 신앙의 삶의 걸림돌이 되어 결국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제약 가운데 빠뜨리는 그 무시하는 것입니다. 야, 이것은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어떤 그림이나 형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제약의 걸림돌, 이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상은 위교신전에 새겨 있는 조각 형상들만이라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경건하지 못한 모든 제약의 갈망과 집착,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죠? 에스겔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교의식을 수행하면서도 그러한 마음의 우상들을 자기 앞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제약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내는 주시를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복받기를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었다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결과적으로 거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성기적이 결코 없으며 마음속에 둔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자기의 행복과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상 그들을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자기 행복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것을 섬겼다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에 불과하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자,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써요? 적당한 수준의 그리스도인. 그죠? 오늘 적당한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모습은 적당한 수준의 먹는 겁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고 종교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삶의 어려운 결정이 이 순간에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누가 그랬을까? 그죠? 누가 그랬을까? 내 자신이요. 우리 하나님 열심히 생긴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하나님 책임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숭배가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에 따라 다양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역경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라지만 동시에 다른 선택의 여지를 포기하기를 싫어하지 않는 거죠. 마음속에 품은 죄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에 발을 들여놓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죠? 재물이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둘을 다 섬기려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분명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제약된 걸림돌, 이 제약된 걸림돌은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제약된 걸림돌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바로 제약된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 같지만은 결정이 있을만해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찾는 이 적당한 그리스도인들, 적당한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이 적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 적당한 그리스도. 자, 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에 찾아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취약된 걸림돌을 두고, 그죠? 그들이 오히려 에스겔로부터 그 걸림돌을 추인받기를 원하고 오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들의 잘못된 이것을 지적해내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우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소망의 근거나 자기 의에서 돌이켜 주님 안에서만 피난처를 찾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주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이 올바른 긍정적인 태도만이 오직 우리 제약된 우상숭배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우상의 지배로서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은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우상으로부터 자유하는 거. 그럼 우상으로부터 자유하는 거 우리에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8장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그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리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 오늘 홍콩이 지금 100만, 120만 정도라는데 자유를 지금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 홍콩 시대가 딱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자유를 추구한다고 했어요. 자유를 추구한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했으니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그죠? 자유를 누리겠다. 이 자유인데 정말 그 시대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유가 뭔지 알고, 그는 공산당부터 자유한 게, 이것은요, 진리가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부터 자유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부터 자유하고, 그죠?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속박하고 엉드는 것이 뭐냐?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2장 15절처럼 죽기를 무사함으로 매우 정론하는 문제. 그죠? 죽기를 무사함으로.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정말 자유합니다. 죽음부터 자유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있죠. 스테반이요. 죽음부터 자유합니다. 누구 있어요? 바울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모든 제약된 걸림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함으로부터 얻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속자예요. 그죠? 구속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니다. 빨리 가는 게 좀 늦었어. 저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유다 백성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기를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죄를 풍기게 해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셨고,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